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5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계속해서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때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살고 있었던 뿐만이 아니라 현대 이후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시편 14편 1절 혹은 시편 53편 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어리석은 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보다 더 불쌍한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랄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시편 50편 말씀은 예배 공동체에 하는 말입니다. 제사 공동체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는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만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자,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더욱더 비참하고 더욱더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들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말씀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나갑니다. 근데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 더 심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 위에다가 스스로 모순되는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행동으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자들의 믿음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그들의 믿음 생활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말에, 그들의 눈에, 그들의 귀에, 그들의 입에, 그들의 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두어도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보다 더욱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엄숙한 태도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4절에 보면 판결하십니다. 그리고 판결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증인을 두시는데 바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의 처음 부분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주시하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면서 하늘과 땅을 불러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가끔 이런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야 하늘이 봐, 땅이 들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 말씀보다 더 숭엄한 말씀은 없으십니다. 특별히 모든 인류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 위대한 심판의 선포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제 말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why?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제물과 제사의 목적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였습니다. 철저히 잘못된 이유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게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시편 50편 16절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나의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율례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참 인간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 고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어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는 스스로 쌓는 것이지 하나님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과 시편 53편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시편 50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지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000년 전 다윗이 시편 14편 말씀을 기록하였을 당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0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이 순간 어텐션하고 주의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 마치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자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 들어와 교회의 성도라고 일컫는 자들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시편 50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죄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책망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책망이냐면 첫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일들에 대한 책망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50장 1절 말씀에도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철학으로, 자기의 주관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주장입니다. 자기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다고 생각했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관한 그들의 견해는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주관, 그것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현대 이후에 살고 있는 지금의 시간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성도라고 불리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주장입니다. 자신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좋은 대로, 자신들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행동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집합니다.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우선합니다. 그들 자신의 생각이, 그들 자신의 지식이 성경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높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말씀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처럼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떠나서는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권위도 없다고 믿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이론적 관심만 갖고 있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과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 행동은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50편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져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매우 잘 믿는 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입으로는 봉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주재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주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성경도 매우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보다 하나님은 있다고 말하고 믿지만 삶은 더욱더 왜곡되어 버린 자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자들은 신앙과 제사와 제물에 관하여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드릴 때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책망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곡된 생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드리는 제물과 제사는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저 전통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진정함과 예배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또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 내가 제물을 드렸으니 내가 할 것은 다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제물과 제사를 드렸으니 용서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전처럼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제사가 자신들을 위해 공로를 얻게 했으므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유익을 끼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정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50편 9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집에서 숫소나 너의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숫소나 순념서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못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취하고 말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그 어떤 것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산의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거짓하고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자신들이 가져온 재물과 제사로 하나님께 유익을 끼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제사와 재물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해질 존재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예배를 드림으로 공로를 얻는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주일 아침마다 교회에 가지만 그게 전부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렸으므로 나는 어떤 것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과 제사를 드렸으니 이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을 드렸으니 나는 하나님께 유익을 드렸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자들입니다. 그들은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만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큰 희생을 치른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관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습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책망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태도와 생각으로 행하고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복입니다. 둘째로 그 책망받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많은 것처럼 말하지만 진정 그들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모른다는 것,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죄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원죄를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죄를 지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의 교리를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는 매우 관대합니다. 자신을 유리하게 방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간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 6장 5절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에 대해 어쩔 바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론적 관심만을 나타내는 사람들, 기계적 행동에 의해 하나님께 선심을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는 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시편 50편 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은 엘로힘 여호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엘로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주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사 우리의 이해의 눈이 열려 이 진리를 알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떨기나무에 불은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고 있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기해서 떨기나무로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철학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패러다임이에요. 이거 우리의 자아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을 신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논전에 나왔을 때 욥은 욥기서 4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전에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의로운 자들이 병들 수 있으며 의로운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며 어찌하여 악인이 강건하고 건강하고 어찌하여 악인의 자녀들까지 평안하게 삶을 살아나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나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띄어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만 가져도 살고 싶다, 죽고 싶다, 괴롭다 소리치는 것이 인간인데 어찌 이 모든 천지만물에 대한 모든 지식과 경륜을 여러분이 한다면 어떻게 버티고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기에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귀를 열어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보겠습니다.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모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고백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은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전에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경외와 경건한 두려움이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16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과 대화는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악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입에 두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그의 뒤로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자신의 생각에 옳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악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고 악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시편 50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해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악을 말하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구나. 항상 너희 친형제를 헐뜯고 비난하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회 성도를 중상모략하고 서로에 대해 험담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가해 말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 모르는 것처럼 없을 것처럼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표입니다. 계속된 이스라엘의 몰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애굽에 의해서 망했고 그들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했으며 그들은 아수르와 그들은 바벨론과 그들은 헬라와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심판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하라는 것입니다. 토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상 앞에서도 절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말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말을 지어서 말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말을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계명들을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악을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시편 73편 2절 20절 말씀에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꿈에서 깬 것 같은 깬 그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부하신 바되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죄악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지만 그러나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리니 건질 자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도 숨김없이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하늘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을 열 날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이 펴지는 그날 사람들은 행동대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 삶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4절, 이사야 66장 18절, 요한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6장 8절,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녕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모순에 갇혀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알려질 것입니다.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4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했고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에 책망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너희들이 기도한 그 서원을 갚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3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심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판단이,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이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여러분들의 신학이, 여러분들의 주관이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못 견디도록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심판날에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했던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생각, 이기적인 삶,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 합당하지 않았던 삶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앞에 낱낱이 우리의 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죽어 마땅한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마지막 날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말씀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